자, 오늘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자체가 길어서 그 반 부분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드디어 3대 족장이었던 야곱 중심에서 이제 그의 아들인 요셉의 장면으로 말씀이 전환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오늘 본문 전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을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야곱이 건재하지만 오늘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36장 어제는 이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했지만 에서의 족보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그 아들들의 그 소위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들 그것들을 이제 35장, 34장, 35장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죄악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큰형님이었던 루벤은 서무와 통관한 자로서 그 권위를 잃었고요. 둘째 형, 셋째 형 시몬과 레이는 자기 누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과 연루되어 세겜 부족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냥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든 거룩한 제도인 할례를 명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한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를 처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이 그것을 과잉 처벌하기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오늘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누이가 당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세겜 그 사람만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여자라 아이들은 다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몬과 레이가 이 일의 핵심이었지만 다른 형제들도 이 일을 동조하고 같은 악에 참여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의 이야기지만 요셉의 그 형들은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또 심지어는 갖다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야곱의 아들들은 타락했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와 같아요. 모든 인류가 다 야곱의 아들들과 같아서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요셉의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은 너무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합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끔찍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끔찍하게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시잖아요. 원래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요셉도 그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끔찍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죠.
그것처럼 지금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인, 그러나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보통의 신자들의 상징,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형제의 죄를 용서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요셉의 아들들의 죄를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 참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하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믿음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요셉이 꿈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꾸짖고 가르치잖아요. 요셉이 지금 형들과 같이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그 양을 치는데요. 양과 그 목축업을 감당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는데 단순히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했어? 아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나 목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의 그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뭔데 나를 지적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중에는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당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또 당하냐면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형들의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그 자리에 섰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 오늘 보면 요셉이 이제 나이가 보면 여기 17살 소년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이제 한 17년 태어나서 17살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꿈을 꿨습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죠? 아주 강력한 꿈입니다. 아마 요셉이 꾼 꿈이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와 있지만 요셉의 꿈이 뭐 다양한 매일매일 꾸는 꿈을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내 꿈은 이거야, 어제는 이런 꿈을 꿨어, 내일은 이런 꿈을 꿨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꿈은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보통 사람들이 꾸는 개꿈이나 자기 생각을 꿈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밭에서, 우리 이거는 뭐 더 꿈의 내용들은 내일 더 자세하게 상고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가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단은 벌떡 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그 단을 둘러서 그에게 절하는 꿈. 그렇죠? 요셉이 볼 때 그 꿈은 아주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기분만 좋은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꾼 후에 그 꿈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말한 거예요. 그냥 어젯밤에 무슨 꾸었고요, 내일은 무슨 꿈을 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꿈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강력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얘기하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형한테 미움을 받을까? 요셉이 바보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요셉이 어디에 가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은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단순하게 나 좋아, 기분 좋은 꿈 꾸었어,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 받드는데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이것도 자기는 높아지는 거지만 여기 보면 태양이나 달은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죠. 왜 이렇게 놀라운 꿈을 나한테 꾸게 할까? 그래도 그 꿈을 아니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한 거예요. 말하면 뭐를 받는데요? 시기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종이나 아니면 꼭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나 더 어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걸림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니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알아야 되겠다 하고 전해주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괜히 이 소리 했다가 서로 마음만 상하지, 그러고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요셉의 심정에는 이 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 수 없는,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말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꿈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꿈의 그 이야기 전에 우리 꿈은 이제 내일 더 꿈의 내용과 그 앞 내용을 보되 여기 보면 요셉의 그 미움을 받는 여러 이유를 좀 설명을 한다면 먼저는 이 꿈 이야기 전에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 고자질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 있죠.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양을 치면서 잘못한 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한 것.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름다운 그 옷, 채색 옷을 입혀서 대우받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요셉의 형들의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죄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뎌져 있는지, 죄를 크게 지어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죄를 아니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고자질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 이 표현은 우리식의 표현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야곱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 볼 때는 처와
첩의 사이에 난 자녀들을 대우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건 더 옛날 시대예요. 더 옛날 시대라면 여기 지금 어, 요셉이 고난을 받고 요셉이 학대를 받는 것은 마치 누가 학대를 받는 거가 똑같으냐면 이삭이 학대를 받는 거와 똑같아요. 이삭이 누구한테 학대를 받았죠? 자기 형 이스마엘에게 학대를 받잖아요. 아,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저거 본초의 아들이라고 태어나서 더 사랑을 받고 더 대우를 받네? 하고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아, 야곱이 편해가지고 그런 채색옷을 입히고 나머지 아들들은 찬밥이어서 아주 형들이 미움을 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 얘기도 마찬가지죠. 과대망상, 자기를 착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서 그 꿈을 자랑하고 야, 너네들은 나보다 다 미치야 하고 형들을 무시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강력한 그 꿈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고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은 참 바보, 요셉은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 이전에 이 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1절부터 5절을 단순하게 형제간의 질투나 요셉의 미숙함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는 철저히 죄악된 세상, 그것과 하나님의 의, 여기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은 형제들의 죄악들, 하나님의 의는 요셉의 그 행위들이에요. 이것들이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의 그런 장면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고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고난당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안에 있어요? 요셉의 모습 안에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그 모든 인생이 누구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요셉이 왜 꿈을 말했는지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도 이겨나가고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그냥 버려두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못들을 아니 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형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형을 고자질하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가 하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을 아니 말할 수 없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옳은 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저것이 나의 위에 서고 나의 왕이 되려 하는가 하고 미워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과 같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하고 기쁘고 온전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가 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과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말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아니 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뜻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요셉이 당한 그 환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 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